그러니까 그만큼 큰 어떤 격차와 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전승 과정에서도 왜곡이 생기는 거고, 또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풀어야 했던 또 자신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저는 안 선생님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그동안 신학 과정에서 또 이러저러한 그 안 선생님의 제자들, 또 안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특별히 저에게 와닿았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고민으로 이어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우리 청중 중에 한 분께서 한자 썼다고 저한테 뭘 하셨는데, 이게 어려운 한자는 아닙니다. 이게 논어 하기편 네 번째 편에 나오는 말인데, 증자라는 사람은 공자 제자입니다. 공자가 죽고 나서 논어가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편집되는데, 한쪽 계열은 아마 증자 계열, 한쪽 계열은 유자 계열, 그리고 또 다른 계열이 아마 안회라고 하는 제자 쪽의 제자들의 계열들이 이렇게 서로 좀 맡아서 편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효경의 저자라고도 알려진 아주 훌륭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증삼입니다. 증삼이라는 이 제자가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공자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하루에 세 차례로, 나는 날마다 세 차례로 내 어떤 몸을 살펴본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나는 진실했는가. 이 충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주자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 했는가, 내면을 살펴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 여기 이제 붕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동지고, 이 우는 이제 그냥 동료입니다. 뭐 중마고 같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류할 때 믿음직스러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불스포, 이 한마디를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놓고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배로부터 전해져 온 것을 내가 익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익혔나, 이거는 전통을 내가 열심히 공부했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전하는, 선배로부터 배운 것을 후대에 전하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했나,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해석이, 이게 한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재미있는 해석은 불습을 전했나? 내가 익히지도 않은 걸 전했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고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전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전에 온 것을 제대로 익히고 있는가? 그 선생님들, 우리의 선배 선생님들이 하신 거를 내 삶에서 얼마나 내가 익히고 있는가? 또는 내 후배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실제로 여기 제가 무상한 세월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지금 한신대 신학과에 가서 안 선생님 아는 사람 있냐고 손들어 보라면 거의 없습니다. 민중신학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민중신학은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역시 1970년대 80년대 상황신학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민중신학은 다른 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시대의 어떤 빛을 발했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야 하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역사이고 뭐 무상한 세월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들은 것이 있고, 제가 비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목사까지 됐는데요. 이 목사까지 되면서도 늘 고민하면서, 그리고 기장에 남아 있으면서, 기장에 남아 있는 한 안 선생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좀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건 이제 불교에서 하는 말이죠. 불교에서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을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안 한다라고 하는 제자가 말을 하면 그것을 다 기억해가지고 불경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제가 안 선생님에 대해서 그 기억하는 것에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제 기억 속에 특별히 세 가지가 기억이 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 선생님이 처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안 선생님, 제 기억에 평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을 알게 된 하나의 일화가 소개되거든요. 안 선생님이 만주 용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소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하루는, 이게 한자로는 머리두자에다가 길도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구렁, 그래서
이게 그 발음은 투두거우라고 하는데 두도구라고 하는 그런 읍이 있습니다. 용정 옆에 있는 그 읍에서 아주 낯선 서양식 건물을 보고 그 건물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안 선생님이 그 전에도 바로 자기가 살던 명동촌 가까운 데서 카톨릭 교인들 마을의 언덕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십자가를 본 적이 있고 나중에 또 이 두도구로 가서 투두거우로 가가지고 봤는데 거기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는 처음 봤으니까 저게 뭔가 하고 동네 아이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 동네 아이가 하는 말이 누가 우리 대신 죽어서 저 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11살, 10살 이렇게 됐대죠. 그때 이 소년 안병무가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게 아주 가슴 깊이 박히고 그 전에 그 명동촌 아까 가까운 데서도 봤는데 여기에서 또 보니까 아니 이 동네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병무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경험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역시 이거는 이제 안 선생님께서 강남향림교회 창립 예배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그때 그게 제가 여기 이제 음성을 좀 가져왔는데요. 95년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안병무 기념사 앞에 들어가 보니까요. 95년 5월 30일 장로님 맞습니까? 93년입니까? 근데 거기 95년 예수 설교라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93년 잘못된 거군요. 저도 분명히 40주년 기념으로 나갔는데 왜 그게 95년이 되나 고민했는데 혹시 나중에 했나? 이렇게 그럼 93년이 맞습니다. 그때 창립 예배에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안 선생님은 가면 갈수록 심장병 저도 다 증언으로 들은 겁니다. 심장병이 되게 심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 김진호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한신대에서 그 옛날 한신대 건물에서 한 계단 올라가지고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도 숨을 허덕이시던 때였다라고 하실 때거든요. 그리고 그때 늘 조심하라고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강남향림 가서 축사를 하신 거죠. 그때 안 선생님의 축사 내용이 뭐 강남향림교회 10년 그 역사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정말 크게 보자. 잠깐만요. 한 요 정도부터 안 그립니다. 그냥 막 들으시면 됩니다. 교리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합니다. 아직도 토라가 절대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몰라. 우리 김 목사는 우리 예수 얼굴을 정말 크게 보자. 그 예수 얼굴은 신비주의 예수도 아니고 고행주의 예수도 아니고 개인주의 예수도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유야 어쨌든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다. 자기 위해 죽은 건 아니다. 뭐인지는 믿을 수가 많지만은 그는 나무리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니이다. 그를 전하자. 그가 매몰되어 있다. 지금 교파 싸움에 매몰되어 있다. 그럴 수는 없지 않니? 몰라.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나 여기서는 그거 전하자. 내가 나이가 먹어서 자꾸 눈물을 흘리는데. 네, 요 정도만 듣죠. 뭐 다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예수 이때 그 함석원 선생님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정말 그 시 엄청난 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참된 얼굴 하나 보러 왔다라고 하는 그 함석원 선생님의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아마 영감을 받으신 게 분명하시고 안 선생님이 그 시도 말씀하시면서 뒤에 예수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에 뭐가 어찌됐든 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고 자기를 위해 죽은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를 전하자.
그를 매몰시키지 말자. 그래서 울먹거리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렇게 울먹거리고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막 자꾸만 눈물이 난다 하시면서 좀 쉬었다가 왜 우리는 세상에 왔나? 이게 이제 함석헌 선생님 시하고 비슷한데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나? 하도 예수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그리고 있으니까 내가 비록 못났어도 내가 예수의 뒤를 따르지 못해도 내가 그리는 예수의 얼굴과 내 모습이 너무 달라도 내가 그린 예수의 얼굴이 나를 마구 짓밟아도 내가 모욕당하고 심판을 받아도 예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리자. 뭐 이렇게 쭉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이걸 들었는데요. 전도사 시절이니까 2008년 이전이 확실하고 그러면 벌써 10여 년 전인데 정말 뭐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안 선생님의 평생 생각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교가 예수를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종교 제도로서의 그리스도가 예수의 정신을 제대로 드러낸 게 아니라 오히려 망쳤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혐의를 많은 학자들이 안병무 선생님에 씌웠죠. 그런데 놀랍게 안병무 선생님은 향림교회를 세우시고 한백교회를 세우시고 강남역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일익을 담당하셨죠. 당연히.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자매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니커 목사님과 함께 갈릴리 교회를 세우는데도 또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뭐 잘못된 것을 비판한 것이지 교회를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느꼈던 어떤 남 흘려 죽는 사람이 있다. 그게 예수다. 저는 이게 죽을 때까지 안선희님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걸 더 확신을 가졌던 하나의 이야기는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는데 황성규 목사님께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안선희님은 향린에서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는 성찬을 잘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신교가 후져서 그런 거거든요. 예배의 핵심에는 그리고 그리스도교 예배의 처음과 나중은 성찬입니다. 예수가 많은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그저 밥을 먹은 거. 그게 모든 예배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시작이고 그것이 이제 모든 인간이 인간 자체로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실천한 어찌 보면 최초의 가장 혁명적인 사회 개혁이거든요. 근데 초대 교인들이 그걸 기억했고 그 안에서 예수를 재현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의 하나의 예로서 마지막 성찬 때는 이게 내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선생님이 이런 분이셨다면 그거를 받을 때 절대로 그냥 받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제가 그냥 안 선생님 하면은 늘 언제나 마음속에 목사로서 떠오르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 선생님 하면 역시 민중신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중신학이 나올 때의 그 상황들을 보면 이게 1970년대 초반에 뭐 민중 논의는 계속 있어 왔지만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에서 그러나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발화되고 확실히 된 거는 197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이제 다양한 민중 논의가 되고 또 선남 선생님 이하 또 안 선생님이 그 3월 1일 날 교수자 그 잡혀갔다가 석방돼서 그 세문안교에서 했던 기도회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민족 교회인가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원래 이게 3.1절이니까요. 민족과 교회. 근데 그때 안 선생님의 원고가 대다수 민족 얘기였기 때문에 그걸 한하선 선생님이 그때 바로 고쳐가지고 민중교회인가 그렇게 나왔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바로 전 2월 기상의 2월호에 바로 손한솔 선생님이 있었던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민중신학의 태동이고 그때부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1세대 민중신학자들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그 민중신학자들마다 서로 다 다릅니다. 주장하는 것과 배경과 근거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선한동 선생 같은 경우는 민중신학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분의 다른 별명은 서구신학의 안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신학이 곳곳 오는 것마다 잘 받아들이셔서 잘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조직신학 이런 데 아주 탁월한 분이셨고 제가 예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래 그 전라도 어디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김재준 목사님이 그 선한동 목사님 잠깐 목회하시는 데를 가셔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설교가 어렵고 너무 신학적이니까 김재준 목사님이 이걸 이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나? 그래서 물었다는 겁니다. 교인들한테 이해하시냐고. 근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우리 한 개도 이해 못한다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수하라 그래서 올라와서 교수했다는 얘기를 제가 다 들은 것입니다. 여시함은. 예, 그런 분 이제 서남 선생님의 그런 어떠한 그 조직 신학적 배경에서 그리고 그거를 또 특별히 이제 두 이야기 합류라고 하는 한국의 민중의 이야기와 신학의 이야기를 결합시키는 배경에서 한다든지 현영학 선생님의 이 민중 문화와 신학을 연결한다든지 하는 다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안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성서학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서학자셨다. 그리고 지금도 안 선생님의 성서 관련된 글을 읽으면 요즘 현대 학자들이 쓰는 것만큼 새로워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요즘 현대 학자들의 글을 다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비슷한 얘기 하시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 글을 그 선생님이 쓰셨을 때 70년대나 80년대 쓰신 글을 읽었다면 이건 완전히 충격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선배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연대에서 신약 박사를 한 김학철 교수인데 김학철 교수가 언젠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도 신학과 학생들에게 성서에 대한 가장 좋은 교재를 요걸 하나 쓰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뒤져도 안병무 선생님의 역사 해석 정도밖에는 못 찾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선생님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면 점점 예수님이 신이 되듯이 후대로 갈수록 우상화 되겠지만 정말 타고난 그런 학자셨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두 번째 안 선생님 할 때 기억하는 거는 역시 성서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강력하게 듣는 것은 민중신학은 한국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단을 줄여서 PROK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끼리 농담으로 우리는 어디 가든 PROK라고.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를 PR해도 OK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게 한 게 우리 안 선생님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단 하나의 한국 신학의 어떤 명칭을 그대로 음역해서 쓰는 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민중 시얼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신학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의 민중 신학 그리고 저같이 부모가 비기독교인인데다가 순전히 한국에서 자라고 유학도 단 한 번 가지 않은 사람으로서 한국 신학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교가 서로 같이 병렬해서 놀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좀 고민이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몇 년도인가 정양모 신부님이 추모 강연회에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말을 들려주셨는데 자신이 이제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실 때 그때 안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연구원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서양 신학에 발도 들여놓지 말아라. 발도.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서양 신학의 강물이라는 게 너무 도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발을 들여놓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저 또래 젊은 학자들 그때 전철 원장도 있었습니다만 전철 뭐 몇몇 젊은 하여튼간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칼바르트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폴틸리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안 선생님이 독일 가서 고민하시고 또 한국적 신학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때 그 고민의 깊이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제가 여시 아문으로 들었는데 이 들은 것 중에 조금 더 제가 고민하는 지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막 40분 하면 몇 시까지죠, 목사님? 8시 10분이죠. 15분. 네네. 이게 40분이라서. 뭐 여러분이 질문 안 하시면 좀 더 해도 되죠, 뭐. 질문하실 것도 없으실 것 같고. 일단 여기 한국 신학으로서 민중 신학을 제가 썼고요. 제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많은 이제 뭐 일반 평신도나 이런 신학 전공자 아닌 분들은 그냥 뭐 이 별거 아닌 걸 넘어가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신학이라고 할 때요. 이 신학을 이렇게 붙였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학문적 언어로 가질 수 있는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구 기독교 신학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상당히 근대까지도 뭐 중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신학 대전 자기가 신에 대해서 다 설명해 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퀴나스가 오기만을 나도 날 잘 모르겠는데 네가 나에다 뭐라고 말했는지 듣고 싶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중세 신학 근대까지도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 신학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 와서야 이 학의 언어로 신은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옛날에는 신학이 뭐냐 물어보면은 신에 대한 학문,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하여 인간이 한 말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그런 것조차도 그 신의 존재 유무, 이거는 신학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인식적인 것으로 파악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완전 달라진 현대 신학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러면 신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솔직히 모른다는 것이고, 현대 철학의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의 말에 의하면 모르는 것은 말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말을 해왔습니다. 인간들은 오마이 갓을 했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불러왔고 뭔가 설명을 했고, 실제적으로 신인 관계, 어떤 종교 체험을 하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불러온 너무나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신으로 부를 것인가가 신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역사 속에서 서구는 개인을 실체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신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안 선생님은 그걸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민중신학의 핵심 두 가지를 그냥 얘기하려면은,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서구신학과 대결할 때 말하는 두 가지는 이겁니다. 사건의 신학이라는 것과 민중 메시아론입니다. 일단 사건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민중 메시아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가 잘 아는 서영식 집사님이 와 계신데, 서영식 집사님이 원래 존재하고 서영식 집사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서구신학입니다. 근데 동양은 사실은 놀랍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서영식은 서영식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고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이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매 순간순간 하는 것으로서 그때그때 재구성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체가 먼저 있고 그 실체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계속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어떤 실체가 매 순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동양 전통, 동아시아 전통의 가장 오래된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구 신학을 공부할 때마다 이런 인격적, 특별히 초자연적 유실론이 말하는 이 자연 위에 저 바깥에 어딘가 멀쩡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 같은 느낌으로 우리와 상대하시는 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현대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 만나지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너가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죠.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런 체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신을 얘기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 선생님은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사건을 우리는 신의 사건 또는 예수의 구원 사건 또는 예수 사건이라고 부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어떤 개인의 실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이제 민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고 했지만 1세대 민중신학자들은 정의를 내리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한 선생님이 내리신 정의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의 일반 대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바로 모여서 뭔가 억압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고 역사의 전환기를 이루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담지자로서의 민중을 안 선생님은 만났다고 여기신 거고, 그런 종류의 사건의 하나로 전태 사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건 중에 있는 것이 모든 기독교의 요소라면, 신이나 예수나 구원이나 모든 요소가 그런 거라면, 그 사건을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구원이죠. 그러면 민중이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몰트만이나 최근에 왔던 미하엘 벨커도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몰트만이 한 얘기는 가장 큰 건 그거죠. 예수가 민중인 거 이해하는데 민중이 예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중이 예수라면 민중은 누가 구원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근데 민중의 죄를 누가 구원할 거냐고 말할 때 벌써 저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민중 신학자도 헷갈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민중도 똑같이 예수를 실체로 받아들인 것처럼 민중도 실체로 생각하니까요. 저는 거기서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지금 저는 안 선생님이 생각하신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민중 내지 동양 전통에서의 그 사건에서의 민중은 계속 구성되는 것이지 실체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만들어져 가면서 구원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민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민중이 구원자냐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은 마치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자기를 중심에 놓고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것과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민중 주체로서 구원 사건을 일으키는 자리에 참여하느냐라고, 그렇게 성찰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저는 안 선생님의 이 민중 메시아론을 이해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이해 속에서 제가 한국 교회를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목회를 저도 8년 해보고 목사가 된 뒤로는 벌써 제가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 몇 년 된 건가요? 15년 좀 넘었나? 더 16년 됐는데요. 제가 한국 교회의 모든 현장에 가서 모든 교인들을 만날 때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성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복음주의나 보수주의 교회 다니는 분들을 성서를 잘못 읽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진보적인 교회 가서는 교인들이 성서를 안 읽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안 읽고 잘못 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선생님처럼 성서에서 엄청난 그런 예수님의 구원 사건 또는 민중 예수의 구원 사건을 발견하시는데 그거를 어디서도 오늘 하지 못하고 있더라, 한국 교회가. 그게 하나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민중 예수도 없고 구원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자기 초월적 구원과 성숙이 계속 발생하는지를 물을 때 상당히 약하다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럼 우리 땅에서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이제 제가 이 고민을 조금 한 거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한국 개신교가 엄청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동력에 그 온누리교회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온누리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했던 대표적인 것은 미국 모델 빨리빨리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신학도 수입 신학이고 목회도 수입 목회를 해온 거죠.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민중들에게 또는 우리 삶에 가장 맛가진 신학과 목회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놓고 다시 오늘의 제가 목회 현장이라고 해서 오늘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안 선생님 살시던 때보다도 오늘 다시 한참 안 선생님 활약하시던 70년대 80년대에 비교해서 지금 2020년대에 들어오고 있는 오늘을 보면 역시 가장 확실한 현상은 결국 세계화 다원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구는 거의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한 가족이 되면서 벌어진 현상은 어느 한 종교, 어느 한 이론, 어느 한 무슨 논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시에 한국 개신교나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또는 기독교 신학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은 옛날에는 이 세계화되거나 다원화되기 이전에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교 왕국이니까 완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21세기 오면은 이 17세기 이후의 자연과학의 엄청난 발달과 모든 학문이 자연과학적 방법론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이때 이 문제 하나, 그리고 세계화되면서 다른 문화와 역사에 있는 아주 깊은 종교 전통을 만났다고 하는 문제, 이것은 기독교, 종교로서의 기독교에게 상당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아마 앞으로 사장될 확률이 높고 되게 세력이 약해질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런 도전 속에서 또 풀어야 될 과제는 무엇보다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종교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종교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 자본주의적 세계화가 늘어나고 있고요.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없는 기후 파국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안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또는 민중신학을 생각하면서 한국신학을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나 라고 다시 교회를 보면, 특별히 한국 개신교를 보면 지금 전체 사회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옛날에 한참 발전할 때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는 신화가 먹히고 그것이 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도 지금 적응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제도 종교는 더 축소되고요. 그리고 이 축소되는 속도가 개신교가 제일 빠릅니다. 현재 물론 불교도 엄청 축소됩니다. 지금 스님 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건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의 신뢰도는 개신교가 제일 바닥이죠.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믿을까 말까입니다. 10명이 있으면 1명 정도가 개신교의 신뢰를 보낼까 말까예요. 개신교인들은 그래도 한 2-3명 정도는 믿겠다고 하는데 비종교인들은 전혀 안 믿습니다. 개신교가 말하는 거를. 이게 하나의 커다란 문제고, 내부 문제는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나안 교인은 그 전부터 한국 개신교의 추락과 더불어서 생겨난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교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하는 교인들이죠. 이런 교인들인데 이 교인들이 적게는 100만이고 많게는 200만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종교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앞으로 그 한국 개신교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5천만이면은 500만이고요. 뭐 3천만으로 줄어들면 30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반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교인 아닌 교인들 중에서도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건 떠돌이 신자입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 좀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저 교회 가고, 저기 마음에 들면 또 저 교회 가고, 이게 아주 일반화됐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중 소속, 이걸 뭐 이중 소속, 다중 소속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블 빌롱잉이라든지 멀티플 빌롱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가 어느 교회 한 교인으로만 더 이상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사랑교회 교인이면서 동시에 향림교회 교인이면서 동시에 어느 법륜스님 그 정토종의 또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아주 일반화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요가를 하고 저녁 때는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중에 뭐 1년에 한 번씩은 사찰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우리들은 이제 한국 종교 쪽을 좀 보면은 개신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전부 다 외래 종교죠.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외래 종교인데 이 외래 종교가 한국에 차곡차곡 들어와서 이 한국의 기층 종교인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무교가 기층 종교인데 그 무교랑 스팝하는 과정에서 유교도 무교화되고 불교도 무교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유교의 독특성, 불교의 독특성을 또 그대로 간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됩니다. 개신교도 이 땅에 들어와서 무교적으로 지금 특성도 있고 또 기독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호영 장로님 계신데 호영 장로님은 뭐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실 테니까 그래서 나는 그럼 100%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종교학자들이 연구하면은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한 40%는 무교적 행태를 보이고요, 한 30%는 유교적 행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만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정수복 선생이 89년인가 하여튼간 사회학 교수죠.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12가지 한국인의 기본적인 그 문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사회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현세적 물질주의, 감정우선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갈등 회피주의, 감상적 민족주의, 국가중심주의, 속도지상주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 수단 방법 중심주의, 이중규범주의입니다. 주로 부정적인 것만 일단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지금 없어요, 거의. 이거는 그리고 이런 한국인의 문화적 밈처럼 깔려 있는 어떤 규범화되고 저절로 자라면서 누구나 사회화되는 이것에 대한 그 기층의 종교를 보면 거기에는 유교와 무교의 현세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무교의 제재초복이라든가 하는 나에게 온
재앙을 몰아내고 그때 그 고통만 피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이 아주 깊게 깔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듣고 다시 한국 개신교를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제 생각에 90% 이상은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스틱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의 정신을 가르치고 또 예수의 정신을 스스로 깨닫고 안 선생님이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 갈릴리 청년 예수가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며 살려고 했고 어떤 일종의 사회적 변혁을 했던 것을 한국 교회에서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같은 교회 구성원들인 동료들, 즉 민중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어떤 구원 사건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예수라고 하는 개인을 숭배함으로써,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도식 속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확대하려는 방식으로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요, 또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는 내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왜 따르는가? 따르는 것이 오히려 죄다, 이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목회할까? 제 고민은 안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뭐 7, 80년대는 7, 80년대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오늘날은 오늘날의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일단은 철저한 상황신학, 상황 목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저는 이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예, 성경을,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성경을 교회에서 다 배운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그 성서 신학적 이해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완전 잘못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거는 성서 주석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거 있거든요. 20세기 들어와서 아까 18, 19세기 그쵸. 19세기 역사가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방법론인 17세기 자연적 방법론이 이제 사회로, 그 다음에 18세기는 사회로, 그 다음에 19세기는 역사까지 적용되면서 19세기 이후에 전 세계의 모든 학문적 방법론이 역사주의가 대두합니다. 그때 영향을 받아서 성서를 역사적 비평을 통해서 읽는 눈이 띄었고, 그 뒤로 200년 동안 성서에 대한 해석의 방법론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공부해서 가르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인들도 못 배웠겠죠. 이건 진보를 보수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의사는 의학교에서 의대에서 배운 거를 최신의 이론을 가지고 환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은 그 신학과 그냥 다른 거야 일단 헛소리 하고요. 그 다음에 못 가르치게 합니다. 저도 다행히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향림교회 덕인데, 향림교회가 저에게 가장 큰 베풀어준 은혜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이곳에 와서는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 했다가는 아마 바로 쫓겨났을 거고요. 제가 보통 강단이 있지 않는 한 아마 도중에 목회를 안 했겠죠. 이 문제는 무척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이 지금 오늘날 사회에 이렇게 지금 타락한 개신교에서 여기 그리스도교 전통 또는 예수 정신을 이어가는 제자와 이 사회의 어떤 다양한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그런 상식들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민지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이 동시에 양성되는 공동체가 가능한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교양 있는 신앙인, 신앙 있는 교양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이것의 하나 방법론으로 제가 제시하는 해석학적 제안은 이경해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인들이 경서를 경서로서 해석한다. 이거를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쪽 성경 구절을 저쪽 성경 구절 갖다가 맞춰보면서 해석한다, 이렇게 보통 써왔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한쪽의 경은 종교 경전이 되겠죠. 만약에 기독교 경전이다, 성서다, 그러면 성서를 불경으로 해석한다, 성서를 논어로 해석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경을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를 인문학으로 해석한다, 종교를 자연과학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지금 고립된 종교 언어가 타종교와 아까 자연과학의 도전이라고 하는 데에서 소통하는 언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하는 길밖에 앞으로 한국 개신교 또 오늘의 목회 현장에 살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만 저는 안 선생님의 예수 정신이 이어질 거다. 그리고 이런 것 속에서만 그 민중 주체,
구원 사건을 만들어가는 민중 주체들이 형성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1분 더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병무 민중신학 그리고 목회의 현장에서의 고민, 그리고 지금 현재 생명사랑교회에서 열심히 교양 있는 신앙인, 신앙 있는 교양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한문도 목사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박수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안병무 학교의 제목을 안병무를 그리다라고 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한문도 목사님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그리다라는 표현에 굉장히 다양한 거가 뭐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 묘사하다, 표현하다, 나타내다, 말하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그리워하다. 저는 안 박사님을 정말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렇게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대학원 시절 안 박사님의 글 쓰는 딕테이션 하는 2년 반 동안 안 박사님 집에서 매일 일주일에 2-3번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안 박사님이 사회 현상을 어떻게 성서와 접목해서 해석하는지를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저도 신약 성서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한문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한국 교회에서는 성서 신학, 신약 성서 신학을 거의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정말 안 박사님을 많이 그리워하는 여기 이제 다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병무 민중신학 학교를 하는 이유는 민중신학을 계속 확장해가고 후학들에게 더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한문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화두를 저희한테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을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서영식 집사님. 네네. 제가 침묵이 오래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한문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고요. 또 우리가 또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지금 우리 한국적 상황, 현대적 상황에서 신학을 무엇을 묻는 게 아니라 왜라는 우리의 실존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어져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성서를 잘 이해하는 교양 있는 신앙인과 신앙 있는 교양인 상당히 이제 좋은 해법인데 이런 교양인이 사실은 굉장히 사회 계층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학식과 어느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유치라든가 혹은 여유라든가 뭐 이제 이런 어떤 조건들에 어떻게 보면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병무 선생님의 이제 교회론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그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교회에서는 교회 내에서의 사회 계층성이 타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교양인으로서는 사회 계층성 그거 없애기 힘듭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딜레마와 모순과 그런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는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제가 질문 내용 이해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당연히 거기에 이제 뭐 가난한 사람, 부자, 또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또 지역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주일 예배 50명 정도 오시고 전 교회는 다 합치면 학생들까지 해서 한 120명 되는데 그 한 명 한 명을 보면은 너무너무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함께 이끌어 나가냐라고 할 때 고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린 서로 다르다. 자, 그럼 다르다는 게 뭐냐? 다르다라는 말을
A와 B가 다르다라는 말을 존재론적 언어로 표현하면 A에게 없는 것이 B에게는 있고 B에게는 없는 것이 A에게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다르다라는 말,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게 아니죠. 그는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잘하는 지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못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고, 일단 전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잘 이렇게 뭐랄까요,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가 있는 것에 대한 존중과 내가 있는 것에 대한, 내가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겸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가 가장 큰 과제이고요. 그게 아마 이제 일종의 교회에서의 지도력 행사일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그 구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죠. 자신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표현하는 것을 이제 절차, 뭐 향님께서 너무 잘 하시는데 민주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 운영이라든가 재직회라든가 공동회라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표현들을 어떻게 잘 모아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만들어내느냐가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제들이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민주주의가 되게 형식적이었고 내용적인 걸 배우지 못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그리고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기업에서조차도 퍼실리테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갈등 해소라든가 그다음에 뭐 회복적 서클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10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그게 이제 이경혜경일 때 그런 사회의 어떤 평화학 쪽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런 갈등 해결, 갈등 전환이라든가 그런 도구들을 가져오고, 또 이제 교회 전통은 당연히 사랑과 존중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남을 나보다 더 늘 낮게 여겨라, 이런 정신들을 어떻게 가지게 하느냐, 그리고 그런 것으로서 평소에 일종의 수행, 기도라든가 그다음에 영적 묵상이라든가 잠깐 말하지 않고 침묵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첨예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당연히 의견이 다르니까 언제나 갈등은 유발될 것이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언제나 생깁니다, 모든 공동체는. 근데 그것을 잘 풀어가는 것이 정말 그 공동체의 실력이잖아요. 그는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저는 매우 많이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코로나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한국 개신교는 놀랍게 어떤 게 가장 논쟁이 됐냐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되냐, 이게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가.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이런 아까 말한 민주적 어떤, 그리고 사회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 목사가 결정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욕을 먹고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도 욕을 먹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지금 이게 학교 난리인데 이게 뭔 소리냐 이러고요. 그다음에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면 또 이제 그 어른들, 예배는 뭐해서 드려야 하나, 어른들에게 욕을 먹고, 결국 그 싸움에서 교회가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할 수 있었다면 미리 평소에, 그러면 함께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교회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충분히. 이미 잘하고 있다, 많은 데서는. 서영식 집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제대로 됐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그 배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실래요? 아니, 네. 근데 지금 네. 지금 그러니까 배제된 네. 민중, 네. 이 속에 네. 배제된 네. 민중의 그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배제된 민중이라는 거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많은 착각이 뭐냐면, 지금 민중을 너무 이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시한데, 그러니까 안 선생님은 민중을 이상화하지도 민중을 깔아뭉기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은 거고, 그리고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누구가 배제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배제되는 사람을 배제 안 하도록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는 사람이 민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아주 목회에서 실질적인 건데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상황에서 A라는 상황에서 B가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그 사람의 존재를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습성상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C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옳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매우 약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유튜브 시청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맥락 연결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인간은 배우지 못한 것, 개념에 없는 것은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진정한 존중을 배운 적이 없는데 누군가를 존중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배우지 못한 것은 개념이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잖아요. 사람이 죽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살면서 무엇인가를 이미 배웠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개념이 없다라는 거는 이미 어떤 개념을 상정하고 그것의 개념을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거는 그 사람에 맞게 개념화된 것이고 그 사람에 맞게 이해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해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것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게 내한테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서로 다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민중 상황에 놓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이 됐나 감사합니다. 유튜브 네네네, 질문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 속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 존중, 돌봄이 좀 더 강조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 질문 있으신지요? 잠깐만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자가요. 이제 우리는 약자를 실체화시킵니다. A 상황에서는 B가 약자고요. C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안 보고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그 민중을 규정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뭐로 가난하고 뭐 이렇게 이건 약자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것은 민중을 실체화시키고 이상화시킨 거고요. 그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는 엄청난 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신지요? 네. 뭐라 그럴까요? 저도 이제 오늘 들으면서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도 뭐그죄 나름대로 안병무 읽기 모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사실 오늘도 이제 들으면서 되게 딱 이렇게 이해도 되고 다 좋은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동안 알았던 것을 다 해체해서 뭔가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 신학할 때도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다 듣다 보면 뭐 그거 자체에 의문을 갖는 것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좀 풀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기엔 너무 여러 가지 이제 용기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들으면서 지금 드는 생각과 한 목사님의 그런 설명이 되게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오히려 또 저의 신앙이나 알고 있던 것들을 좀 해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그런데 어떤가 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네, 오늘 엄청 성공한 강의를 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런 거죠. 네. 네. 네, 사실은 기존에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르는 걸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신학이 마치 자기가 신을 아는 것처럼 신학자들이 했잖아요. 근데 신학은 추구의 학문이지 소유의 학문일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냥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뭘 압니까? 그리고 뭐 다시 윤 장로님은 이미 다 잘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세상은 바뀌는 거고 고정된 진리는 없습니다. 단지 일리만 있을 뿐인데 그 일리들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진리를 누군가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진리가 되고 그게 폭력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마구마구 해주세요. 네. 목회 현장과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안 계시네요. 네. 저기 우리 유영모 박사 하신 안기수 박사님 뭐 혹시라도 한마디 내지는 질문. 네. 네. 그냥 소개도 할 겸. 네. 한문동 목사님의 귀한 안병무 관련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안병무 신학을 공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다성 유형모를 연구하다 보니 한국 신학을 연구해야 됐고, 그러면서 안병무를 보고 또 다양한 한국 신학자들을 공부하면서 저는 오히려 안병무가 너무 이제 지금 알아가는 상태에서 참 한국에 있어서 귀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가졌던 그런 사상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요즘도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무엇보다 그분이 사랑했던 성서에 대한 그리고 예수에 대한 그런 추구가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또 오늘 또 강연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목회 현장이다 보니까 제가 질문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리하시면서 이제 제자와 시민의 길 이렇게 하셨는데, 안병무 선생님께서 만약 지금 21세기 상황에서 목회를 지금 하신다면은 어떤 교회일지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건물은 어떻게 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로서 안병무 선생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려보기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안 선생님이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한림교회 초반이 사실 그런 꿈을 좀 꿨던 거 아닌가요? 예,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들과, 이거는 당연히 사제와 그건 안 선생님이 제일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제국의 종교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화되면서 제국의 종교가 된 거고,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의 정의에 의하면 그렇게 된 순간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황제이거나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 원인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교회 구조가 된다면 안 선생님은 그건 다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이트헤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근데 갈릴리 사람은 약간 달랐다. 그것은 서서히 스며드는 바람 같은 그런 사랑의 존재였다. 이런 식으로 시를 써요. 안 선생님이 오시면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얘기하고 현장 나가고, 뭐 교회 건물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대단히 자유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주는 돈이 커서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여기 저기도 계시네요. 네, 질문.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유튜브에서 들어왔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존중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존중이 가능한가라는 말에서 저는 사실 되게 아픔을 들은 것 같아요. 한국적인 신학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문법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6년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와서 우리 문화가는 이제 저는 학교에 있어요. 근데 학교 안에서 우리의 문화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윗사람을 향한 존중은 우리가 확실하게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아랫사람과 동료를 향한 존중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문화 안에서 사실 훨씬 더 자주 경험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향리교회를 다니면서 향리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가 약간 그런 어떤 한국적 문화의 문법하고 거기에 역행하는 어떤 그런 조금 레디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또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계속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목회적인 현장 안에서 존중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이게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노력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은 단순히 문화가 형성될 때는 그게 한두 가지 이유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가 이미 존대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를 생각하니까 요즘에 유치원 아이들도 만나서 갑자기 반말하다가 너 몇 살이야? 그래서 나 7살인데 넌 6살인데 이러면 갑자기 7살짜리가 너 나한테 왜 반말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한쪽은 이제 반말하고 한쪽은 존댓말하는 이런 아까 말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되게 어려울 텐데, 저는 그때 서로 존댓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까 유튜브 질문을 더 다시 얘기하고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존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예 존중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 그러면 전체가 존중을 받지 못한 사람만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럴 때에 존중받는 한 사람, 존중을 경험한 사람 한 명이라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애들이 우리 아이들,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애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공식적인 언어로는 어린이 교우라고 합니다. 네, 어린이 교우가 오시면은 어린이 교우랑 대화할 때 제가 어린이 교우에게 눈을 맞추거든요. 근데 그걸로 상당히 우리 처음 온 분들이 놀래했어요. 그 부모들이. 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 지지난주가 우리 세교우가 오셨어요. 이제 난지 한 3개월 되신 처음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3개월을 사신 세교우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3개월 사신 그 3개월하고 60년 산 삶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산 분의 어떤 것을 60년 산 사람이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안내하고 그렇게 존중하는 것들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는 거죠. 어린이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고 동등하게 가능한 어떤 모임에서 참여하게 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한국교회 비슷하게 정관이 있어서 거기 목회운영위원회도 들어오고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 때도 그런 뭐 남성 여성의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위아래 청년들과 노인의 그런 아주 일부러 의무적으로 그렇게 한다거나, 저희 목회자도 저희 3명인데 전임 목회자 그중에 한 분이 여성이거든요. 그분 오시기 위해서 저희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그건 이제 일부러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계속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권사님들 모임인데 권사님들 같은 경우도 벌써 이미 가부장적인 생각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에 익숙하시거든요. 한 번은 권사님들하고 약간 논쟁을 했는데, 손흥민이 돈을 많이 받는 이유는 능력이 많아서 있냐고 내가 여쭸어요. 당연히 능력이 많아서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안 좋아하면은 손흥민이 아무리 공잘 쳐도 돈을 많이 못 벌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는 목회자의 가진 어떤 그 자리에서 계속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모든 사람은 그 생명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그걸 계속 어떻게든 보여주고, 나이든 뭐든 하여튼 그런 일들을 계속 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충분하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까 질문하셨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 네, 이런 말을 또 올렸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존중이 다르다고 봅니다. 사랑은 많이 늘 경험하지만 존중은 별 경험을 못하고 사는 것 아닌가 합니다.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네, 교회에서 사랑은 정말 많이 말하죠, 사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존중의 문화는, 배려의 문화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는데, 최근에 저희 기장 전국 여교육자회 여성세움센터에서 인권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기장 내 했을 때 이게 여실히 드러났고요. 굉장히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오래일수록,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오래일수록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 차별적이라는 거 굉장히 그게 데이터로 나왔고요. 교회에 여전히 정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권위주의의 문화가 여전히 굉장히 뿌리 깊고 존중과 배려가 약하다는 게 실태 조사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이 한림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다른 교회랑 다르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건 한국 교회에 지금 특히 또 기장교회, 소위 앞서간다는 기장교회도 존중과 배려,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이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깐 사랑을 더 많이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안병무를 그리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니까 선천덕에 대한 이제 새로운 해석, 또 안 박사님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말씀하신 많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할 거고, 또 마지막에 또 정원진 목사님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유튜브에 25명이 들어왔고 여기 10분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네, 굉장히 신묘합니다. 네, 오늘은 23명, 30명, 30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홍보를 했거든요. 온갖 제 단톡방을 활용해서 다 여기 질문하신 분도 아마 제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름이. 다음 주에도 여기 계신 분들 멀리서까지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그 항성규 교수님 장례 예배 갔을 때 문득 또 생각나는 게, 항성규 교수님께서 작년 6월 안병무 100주년 기념 행사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전화가 와서 안 목사 기념사업회를 잘 부탁하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제 그 말씀이 계속 귓전에 맴돌았어요. 사실은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특히 유튜브로 들으신 분도 그렇지만 여기 현장에 오신 분은 안 박사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이니 우리 안병무 기념사업회를 함께 잘 지켜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오늘 우리 한문동 목사님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